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상징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주신 구원,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 애굽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해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의 기록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뒤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금 상황,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은 그때와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민,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그렇게 시작하셔서 이제 뒤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거룩한 백성, 한 단어로 성민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거룩한 백성, 성민, 성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그 세부 규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계명은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까요?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이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남을 살리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사람도 살리고 짐승도 살려야 합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 명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시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의 율법들이 막 섞여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중에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지붕에 난간을 만들듯이 뭔가 위험에 대해서 항상 미리 조치를 잘 해라. 자, 요런 율법,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율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공동체에 대한 책임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못 본 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뒤로 숨지 마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자, 이런 말씀인 거죠.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비슷한 율법이 이미 40년 전 시내산에서도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는 원수의 소유물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 형제의 소유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 지파 한 지파라는 건 같은 조상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언약을 맺은 자들로 구성된 그런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이제 서로가 다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남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명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그런 율법을 주신 거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길을 잃은 소, 양, 나귀 등의 가축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짐승을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두어서 먹이면서까지 그렇게 주인을 찾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길 잃은 짐승 주인 찾아주는 게 왜 살리라, 살인하지 말라 안에 더 적극적인 살려라 하는 명령에 해당할까? 뭐 길 잃고 헤매다 보면은 뭐 소나 나귀나 양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 늑대나 사자 같은 육식 동물에 잡아 먹힐 거니까 그래 집에 잘 데리고 와서 돌봐주면 그런 위험에서 가축을 살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 잃고 헤매는 가축을 데려다가 잘 보살피면서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이 어떤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축에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소나 양, 나귀 이런 가축은 가족의 생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사무엘 상하 가면은 이제 왕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들 아시죠? 암나귀들을 찾아서 사흘이 넘게 온 이스라엘 땅을 찾아 헤매는 것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사울의 집안 기스 집안은 그 집안 안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그 아들이 종과 함께 며칠을 찾아다녔어요. 그만큼 귀중한 게 가축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서민에게 한 마리의 가축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3절 보면은 그런 가축만이 아니고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라. 옷도 그런 식으로 꼭 주인을 찾아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군가가 의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밤에 추워질 때 그 추위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역시 한 사람의 생존이 위협에 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이건 의복이건 남의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겁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 그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책임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은 그 용어나 이런 걸 보면 앞의 내용과 비슷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좀 다르죠.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일단 어떤 어려움에 당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우라라는 것은 앞의 이야기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나귀나 소를 살리기 위한 게 더 큰 목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뭐 길 가다가 소가 나귀가 왜 넘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나귀나 소가 길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주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그 짐에 못 이겨 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짐이 무거워 넘어질 때 그 짐을 좀 덜어서 이렇게 세우라는 이야기였죠. 그의 형제를 돕고 넘어진 나귀나 소를 살리는 일이 그렇게 무거운 짐에 깔려 넘어진 짐승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 마무리 율법이 8절입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의 집들은 대체로 지붕을 평평한 옥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들을 봐도 그걸 우리가 잘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옥상에서 곡식을 널어 말리기도 하죠. 또 옥상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옥상에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고 옥상 안에서도 막 거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집을 짓는 사람에게 꼭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엄청난 어겼을 때 저주가 들어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명령을 다뤄야 될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글 번역으로는 난간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냥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자, 이렇게 느껴지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짐으로 인해 피 흘린 죄가 너희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저주받기 싫으면 난간 만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언약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피 흘린 죄가 너희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대한 율법인 19장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게 도피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저주를 면할 수가 있다.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어쩌다 누굴 죽여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고로. 근데 그 살해된 사람의 가족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죽인 사람을 또 죽여요. 이제 그걸 두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복수심에 불탔던 가족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피가 돌아간다. 이 말은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가 누군가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아시죠? 그 아합이 나봇을 죽였습니다.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아합이 죽인 나봇의 피가 바로 무죄한 자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아합의 집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의 가문이 멸절했습니다. 또 있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므낫세 한 명이 아니라 온 유대가 멸망당하기로 그냥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므낫세가 저지른 무죄한 자의 피 값입니다. 자기 집 옥상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가 그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은 자가 바로 무죄한 자예요.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죄 없어 무죄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죽은 자를 다 성경에서는 무죄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가 흘린 피를 무죄한 자의 피라고 한단 말이죠. 내가 만든 집에 이 사람이 부주의해가지고 괜히 떨어져서 죽었어.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집 주인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 재앙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난간을 만들어라. 돈 들죠. 시간 들죠. 그렇지만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율법들은 그냥 좀 모아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5절에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라.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라는 평가를 누가 받느냐?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받던 평가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 가증한 거예요. 인격체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차이도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다음으로 6절입니다. 어미새와 새끼 또는 알을 한꺼번에 발견한 경우 어미새는 살려주고 새끼나 알은 먹어도 된다. 자,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성경에서 새는 여러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땅이 떨어지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도 거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돌보신다.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쓰이는 거죠. 어미새가 살아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어미새가 살아있으면 그 새가 또 알을 낳아요. 또 다른 새끼를 키우면 그냥 그 새는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새끼는 거기서 한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알을 까서 우리말로 계란 후라이 하나 해 먹는 건 괜찮다. 그런데 어미새와 알,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다 먹어 없애버리지는 마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결과를 한번 보세요. 참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거 어디서 본 복입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엄청난 복이 그냥 어미새와 새끼 또는 그 알을 같이 안 먹을 때 주어지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귀한 복의 선포가 덧붙여 있을까? 일단 제5계명부터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5, 6, 7, 8, 9, 10 이게 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지켜도 복 없는데 5계명은 지키면 복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6개의 모든 이웃사랑의 복을 대표하는 게 제5계명 부모 공경이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웃사랑의 법을 다 지키면 너희는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렇게 주신 게 5계명 뒤에 있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과 똑같은 레벨의 복이 지금 어미새와 새끼 또는 알을 같이 안 먹기만 해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사랑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게 그런 구별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농작물을 섞어 키우면 수확물 전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씨를 한 땅에 뿌린다고 걔가 잡종을 이루고 이런 일 없잖아요. 우린 잠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수확물 자체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대로 하면은 그렇게 했다가는 거룩함이 없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운 밀가루 한 에바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밀가루와 보리를 같이 심어갖고 같이 자라서 이게 추수를 해갖고 갈아 놓으니까 어떤 게 밀가루고 어떤 게 보리가루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 인력으로 구별 못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리해서 키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 밭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뭐라도 더 다른 종류를 심어서 수확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밭을 사용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외형적 결과보다는 거룩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가치관의 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10절.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덩치도 다르고 힘도 다른 소 그리고 나귀를 하나의 멍에를 지워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죠. 일의 효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과 관련된 기록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은 보면 신약에 성도의 신앙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죠. 훗날 바울은 딱 이 신명기의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아이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내가 결혼을 했다? 나는 믿는데 배우자는 믿지 않는다. 그럼 이혼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협력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구별할 건 구별해라. 그런 의미이죠. 마지막으로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구별의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급하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뭐 서로 다른 큰 두 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율법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에 쭉 이어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한 백성, 성민, 성도가 되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물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돌려주라. 자, 이 율법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인 것 같지만 이것도 세상의 가치관과는 확연히 다른 율법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준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거는 동양, 서양에도 다 똑같이 통용되는 겁니다. 준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인을 찾아준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죠.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소송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남의 물건 잘못 맡았다가 잘못 보관했다가 나중에 가서 야, 내 소가 상했어. 이건 내 거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송할 수 있는 게 남의 물건 보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소송 걸리면 잘못되면 2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넘어진 가축을 일으켜 주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낙이나 소가 짐을 많이 실어서 넘어진다 그랬죠? 걔네들이 뭐가 답답해서 짐을 많이 실습니까? 그 짐승들이 짐을 넘어질 만큼 많이 싣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이 욕심을 내니까 애꿎은 가축이 고생을 해요. 그런 가축이 넘어졌다. 그 가축을 일으키려면 그 가축의 등에 묶여있는 짐을 풀어야 돼요. 풀고 일으킨 다음에는 그럼 뭐 그거 다시 일어났으니까 다시 지워보면 또 넘어지죠. 그러니까 짐을 덜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가축에게는 이제 겨우 일어났으니 짐을 조금만 실어야 돼. 그러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짐승을 더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그 짐을 자기가 지든가 아니면 여기다 내려놓고 가든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 옆에서 그거 도와준다고 그 형제가 마냥 고맙다고만은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나서지 마 그럽니다. 나서지 마. 왜? 도와주려고 했다가 문제 생기거든.
성경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소송이 걸리고 2배로 갚아줘야 될 일도 있다. 욕먹을 일도 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뒤로 숨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끼지 마, 관여하지 마, 괜히 그거 부스럼 만들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성도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짐승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옥상에 난간 만드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것도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반대편입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투자 대비 효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에 옥상이 있고 그 뭐 빤히 보이는 야트막한 옥상인데 거기 누가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뭐 거기다가 난간 만든다고 절대 안 떨어지겠냐? 만들어도 떨어지는 일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조심해라. 떨어져 죽으면 부주의한 자기 책임이다. 자, 요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돈이 더 들고 노력이 더 들더라도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원을 아끼지 말고 만에 하나를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에 니네 집 옥상에서 누가 떨어져 죽으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안전조치를 하는 거.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한 죄, 이것과 실수로 내 손으로 남을 죽인 죄가 있다 칩시다. 성경에서는 이 둘 중에 어느 죄를 더 무겁게 다룰까요? 앞서 도피성 이야기 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있는 도피성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 죽인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끼로 두 사람이 같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 이 날, 쇠 덩어리가 자루에서 슝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 자, 이게 본인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일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제 부지 중에 죽였다. 부지 중에 살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가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아무도 그를 끄집어내 죽이지 못하는 그런 예가 이렇게 부지 중에 한 살인입니다. 갇혀 있는 것도 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집 옥상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 누군가가 떨어져 죽으면 그거에 그 사람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부주의한 탓이다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그 집 주인은 그 피해 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죄가 더 크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죄가 더 크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어미새와 새끼 또는 알, 이 이야기, 이건 또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건 참 주석에서도 이거는 다루질 않아요. 이게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주석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은 이거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꿩 먹고 알 먹고 우린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꿩이 그렇대요. 원래는 예민해서 도망을 잘 가는데 알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와도 도망을 안 간대요. 그래서 알 품고 있는 꿩은 사람 찾으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우린 이걸 좋은 일이다 라고 여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게 내가 복 받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룩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꿩과 알을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은 먹어도 되지만 또는 새끼는 먹어도 되지만 어미새, 어미꿩은 살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예시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율법들의 마무리인 1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이라는 게 이제 실을 이렇게 매달아놓은 예쁜 그런 거죠.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겉옷가에 술을 달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자, 이런 상징이 되는 게 옷가에 단 술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살다 보면 금세 방종하게 됩니다.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옷가에 있는 그 술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걸 기억하고 아이고 그래 맞아.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겉옷가에 단 술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옷가에다가 술을 달면 좋겠지만 그건 좀 그렇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겉옷가에 술을 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았느냐? 시간 쓰고 돈 쓰고 노력 쓰고 나중에 갔다 와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해주셨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늘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이 둘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가나안에서 보고 배운 그런 가치관. 그냥 뭐든지 좋은 것은 다 내가 누리고 싶다. 자,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오늘 우리로 보면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도 벌고 재밌는 것도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알아서 좀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가장 확실히 망하는 길입니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일과 세속적인 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이 혼합주의가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바울의 말에서는 오늘 본문 그대로 인용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본다?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라. 살려라. 그러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불의의 사고에 대해 조심하지 않은 것, 그거를 그 조심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영역 안에서 내 집이라면, 내 집 옥상이라면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써야 돼요.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을 신약에서 한 절로 요약한다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소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대로 남한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일 신경 써. 남의 일에 끼지 마.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살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작은 짐승 새까지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